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우선 지금까지 3장 1절에서 7절을 아내와 남편이라는 주제로 총 3회를 나누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한 주제로 좀 길게 나눈 것 같기는 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부터 보면 한글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번역이지만 마치 글을 마무리하려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여서 아직은 전체적인 마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를 가진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보입니다. 즉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 2장 21절에서 25절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사환들과 아내 그리고 남편에 대한 권면이 참 아름답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환들에 대한 권면은 2장 18절에서 20절이고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은 3장 1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지난번 3번 나누어서 묵상한 그 부분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그 당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물론 당시 교회의 신자들이 대부분 종들과 여성들이 많은 것도 이런 권면의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장 11절에서 17절은 이 구조에서 서론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살펴볼 3장 8절에서 12절은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결론적 역할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8절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권면하는 내용은 참 흥미롭습니다. 가장 먼저는 모두가 한 마음 혹은 같은 뜻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의미의 동정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정한 의미의 불쌍히 여기는 것 혹은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낮추어라 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은 8절의 권면과 비교가 됩니다. 8절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면 9절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뉘앙스를 갖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상해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상해법을 상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해법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의 그림자를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한 다음 바로 이어서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으로 사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못을 박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정말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이는 2장 18절에서 20절에 사환들을 권면한 다음 이어지는 멘트와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내를 향한 권면도 자연스럽게 아울러져야 하겠죠.
더군다나 지금은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니까 더더욱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구절 마무리는 다시금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초반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초반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죠. 이는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가 구절의 마무리입니다. 물론 한국 성경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지만 좀 더 헬라어에 근접한 번역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복을 상속받게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번역은 베드로전서 문맥과 흐름과도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는 지금 1장 3절부터 시작한 단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죠. 산소망, 하늘의 유업, 구원, 믿음,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신자의 선한 삶, 즉 거룩한 삶, 이 삶이 복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복은 1장 12절에도 언급이 됐고요. 25절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복음과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으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복이 바로 오늘 9절에서 언급되는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 그 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이 복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베드로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이 복을 상속받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결론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도 이 소명, 즉 부르심을 따라 복을 상속받는 자다운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